오늘부터 아마 10월 말까지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저희가 한 6주 정도 또 7주 정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저를 보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제 머리에 주목을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들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뭐가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염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항상 제가 염색을 하고 다녔는데요, 지난주에 머리를 자르고는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컨셉입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결혼식에 이제 주례를 부탁받았는데요, 처음으로 주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례를 했지만 오늘 신랑의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서 머리로라도 조금 권위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하얗게 된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조금씩 들어서 머리카락에 힘이 있구나, 삼손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새까만 상태보다는 조금 희끗희끗하게 있는 그 상태가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더욱더 적합한, 좀 더 어울리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예레미야의 머리 색깔이 어땠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짐작해 보건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 가운데 조금 희끗희끗한 그러한 슬픔을 많이 겪은 선지자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시대에 어떤 사역을 했길래 예레미야가 슬픔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였는가? 오늘 우리 예레미야의 문을 여는 첫 장, 1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가장 먼저 예레미야의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가 적고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지역이 그 베냐민 땅이죠. 한 가지 더 정보를 주죠.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활동했다. 그럼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 않은 생소한 지명입니다. 그렇지만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명인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여러분 다윗 왕 시대, 다윗 왕이 죽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죽은 뒤에 누가 그 뒤를 잇느냐, 왕위 계승을 놓고 긴장감이 형성됐죠.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노렸던 사람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반란의 무리에 서는 것이죠. 거기에 섰던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섰다가 쫓겨난 사람 중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을 불러서 사실 당신을 내가 죽여야 마땅하지만 당신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 고생을 같이 했고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당신의 고향으로 추방하겠습니다. 당신의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은 중앙부대에 있었던 제사장이 변방으로 밀려나간, 한국 역사에도 그런 적이 많이 있죠. 중앙정치에서 밀려나면 시골로 귀양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인데 이 아나돗 출신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변방에 있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 보시면 왕의 이름이 셋 나옵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을 다 기억하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였는지는 대충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해서요. 그 나라를 노리는 주변의 열강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 작은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신흥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전통적인 제국이죠. 이집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 사실은 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야김, 두 번째 나오는 이름입니다. 시간이 좀 흐릅니다. 이제는 이집트보다 바벨론의 힘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또 허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얼추 잡아서 한 40년 정도의 시간,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운 시간,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좀 지루한 배경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주인공인 예레미야에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성별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고 준비시키셨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사실이죠. 내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내 삶을 알고 계셨구나. 준비시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시면 예레미야의 대답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슬프도소이다입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겸손의 표현일까요? 예레미야가 겸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 수양회를 마칠 때 우리 한 형제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본인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신을 포장하며 살았던 때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이름으로 불신을 포장한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 굉장히 겸손한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를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하고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가장 지혜가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습니까? 오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양하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가 느꼈을 막막함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예레미야가 직감했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요인이 있다면 아마 7절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 사람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환영받을 사람이든 안 할 사람이든 내가 보내면 그 사람에게 가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주었으면 너는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명,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무엇을 위해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집트의 저 세력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동포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오랫동안 경고하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우리의 동포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망해야 한다. 열심히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좀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바벨론 땅을 더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했으니 그 말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했을 때 예레미야의 삶에 닥쳐야 했던 어려움, 핍박, 사람들의 반대, 사람들의 거절, 이런 것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기도하실 때 성경 인물들 언급하면서 기도하실 때 있으시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애굽의 총리 됐던 요셉처럼, 제 아들은 요셉, 딸은 에스더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예레미야처럼,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성경도 많이 쓰고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아서 예레미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아마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두 차례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오늘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 불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힘들다가도 두 손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어. 다짐하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이런 것이죠. 삶이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어려운 문제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토록 나를 반대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새롭게 해주시든지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대하죠.
예를 한 가지 들어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 휴스턴 지역에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죠. 허리케인이 몰아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뉴욕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The cheap prosperity of Trump and Austin. 트럼프와 오스틴의 싸구려 번영, 값싼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물론 대통령 트럼프이고요. 오스틴은 아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 아마 집에 한 권씩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목회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죠. 소위 말하는 번영의 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의 챔피언, 아주 대표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이 사역하는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가 휴스턴에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과 허리케인 하비가 한 곳에서 만났다.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비판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죠. 그래서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레이크우드 처치는 14,0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본당이 14,000명이 모일 수 있는 본당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 하비가 있었던 그 주에 주일 예배를 캔슬하고 교회 문을 오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뉴욕 타임즈에서도 비판했던 내용이 cheap prosperity, 당신이 말했던 prosperity가 결국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한 것이죠.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텍사스 정부에서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교회도 침수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 닫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었다, 그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 그런 설명들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하셨던 그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커리지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God will make Houston stronger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휴스턴을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교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 여러분 그 결론에 기저에 깔린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좀 피해를 입었지만 더 휴스턴이 부유한 도시로, 번영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수록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또 전했더니 그를 또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늘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다고 해서 변방의 제사장이었던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총 대제사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예레미야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52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책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긴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폼이 날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역하면서 좀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좀 반응을 보인다든지, 적어도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좀 보여준다든지, 그것 선지자에게 보람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사는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예레미야의 삶에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기적을 해야지 사람들이 와, 진짜 선지자구나, 능력의 종이구나, 좀 우러러보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사랑방 또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방 섬김위로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십니까? 우리 모이자 하면 열심히 모이고, 또 모이고 나서는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카톡으로 피드백도 보내주고, 좀 그러한 주방 사역을 했을 때에는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인커리지도 해주고, 그러한 반응이 있을 때 뭔가 좀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삶에는요, 한 번도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눈에 드러나는 사역의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의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면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무능한 선지자,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역한 그러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결과를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선지자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을까? 어떤 선지자가 가장 큰 열매를 거둔 선지자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유능한, 효율적으로 사역한 선지자입니까? 정답은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안 갑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저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도망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겨우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서 달래서 다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마지못해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도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요나가 3일 다 돌지도 않습니다.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 후면 이 도시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죠. 아마 그 하루도 대충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크게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치지도 않고 그냥 듣든지 말든지 40일 뒤면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중얼거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함께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12만 명이었다.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도시 전체가 요나의 그 하루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능한 사역자, 이렇게 유능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 그 뺀질뺀질거리는 그 마음, 참 충성스러운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역의 결과 12만 명이 회개하고 한 도시가 멸망을 피하게 됐죠. 반면 예레미야는요, 그토록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의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요나가 사역했던 니느웨는 멸망을 피하는데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요나는 유능한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무능한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선지자를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눈에 드러난 결과가 성공과 실패를 결코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요나처럼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순수한 동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했는데도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을 실패한 삶이다, 무능한 삶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삶이야말로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기적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쉽게 응답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까운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한 도시를 회개시킨 엄청난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반면 예레미야의 삶에는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선지자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다 집어치우고 한마디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해 놓고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입을 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예레미야의 삶인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삶도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고 많은 슬픔을 겪어야 하는 삶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완주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지난 수양회 때 저희가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리즈로 들었습니다. 세 차례의 말씀 제목이 기억납니다. 성경을 읽는 기쁨, 성경을 아는 기쁨, 성경을 사는 기쁨. 처음 두 개의 기쁨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기쁨, 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구나, 성경을 아는 기쁨 쏠쏠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는 기쁨.
성경을 사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그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핏 보면 잘 매치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았을 때 더 많이 울어야 하고 더 많이 슬퍼해야 했던 삶, 어찌 보면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의 기쁨은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선의로 행한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 했었던 일들이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결과에 매달리는 삶이 아닙니다. 보이는 결과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뺀질거려도 12만 명이 회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아시는 분, 일의 결국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은 그저 상황이 좋아지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 가장 복된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면서까지 묵묵히 순종하셨던 주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슬픈 일이 많이 있고 아픈 일이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우리가 헌신한 바대로 순간순간 곧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 가장 충만한 기쁨 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